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를 믿어준 사람이 있다. 그를 믿어준 사람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지침들 지금 몇 주 동안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진 개편 이후에 좋은 인간관계를 잘 맺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 직장인들에게 물었다 그러죠. 승진이냐? 승진도 크지만 최고는 아니었고, 돈이냐? 돈도 좋은 거지만 그것도 최고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는 게 뭐냐?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지옥이 되면은 어디서든 행복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승진, 돈 그런 거 아니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최고의 은사인 것이고, 나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인간관계가 약하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 그게 사실 기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역지사지 또는 황금률, 골든 룰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관계 유지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만날 수 있죠. 근데 계속해서 만날 때 유지될 수 있는 것, 지속적인 만남이 끊어지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컴플렉스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약점 건드리지 말라. 컴플렉스를 건드리지 말라. 두 번째는 믿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 컴플렉스 건들지 않는 거, 이거 소극적인 의미고, 믿어주는 건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지속적인 관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나는 장면이죠. 여기서 베드로의 컴플렉스 절대 안 건드리잖아요. 예수님 대화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하는 거 배워야 되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 믿어주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믿어주고 사명 또 주잖아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순교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워야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이나 어투 가운데 상대방의 컴플렉스를 건드리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어주는 거. 믿어주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컴플렉스를 건드리지 말라는 건데, 베드로 수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 이전에 한번 행적을 보십시오. 호언장담. 원래 이게 뻥치는 사람이 문제가 많죠. 마가복음 14장 29절 보니까 제자들 쳐다보면서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여기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아마 이렇게 쳐다보고 할 거예요. 요한도 쳐다보고 다 버릴지라도 이렇게 그죠? 원래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들이 안 좋은 건데,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말이나 안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다, 저주했다. 이게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베드로는 컴플렉스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 부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배경 보면 아시겠지만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 6월절이기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의 대표인 예수님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잡을 생각도 안 하고, 잡으려고 못 잡았겠습니까? 일부러 안 했고, 한 명만 죽이면 된다. 거기서 대제사장이 그러잖아요. 하나가 죽어서 전체가 온전해지면 좋은 거다. 그러니까 그들도 일을 크게 벌리려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가지고 내가 제자다, 수제자다, 별소리 다 해도 베드로 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지나친 행동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게 오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버하지 않는 것 되게 중요한 건데, 오버하면서 부인까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자괴감, 부끄러움 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사실 기쁜 마음으로 간 게 아니겠죠. 자포자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나타나셨잖아요. 베드로 만나가지고 베드로의 컴플렉스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투 가운데 그 사람이 약점 건들면 안 됩니다. 너 왜 배신했니? 이렇게 입술만 입어. 이 주둥이로 부인했니? 이렇게 하면은 화가 나잖아요. 그죠? 할 말이 없잖아요. 옛날에 제가 설교했죠. 그 마르케스의 그 아내라는 작품, 그 단편 소설인데, 그 남편에게 불륜을 저지른 아내입니다. 10년 만에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해서 내가 잘못을 했다. 그랬더니 남편이 본척도 안 하면서 괜찮아 그러고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내의 입을 통해서 했던 마르케스의 사랑의 정의가 최고예요. 저 이거보다 더 멋진 표현은 없다고 생각해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어떤 사람을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들어버리고 막 몰아가지고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건 그건 정죄지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뭔가 말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컴플렉스 건들면요, 화가 나는 거 또는 침묵하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말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하여금 유구무원으로 만드는 건 절대로 우리 어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예 침묵하든지 할 말 없게 만드는 건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질문하는 거 보죠. 컴플렉스 절대 건들지 않으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15절 보니까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대답할 수 있잖아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컴플렉스 건들지 않으면서 그죠? 베드로의 대화의 관계를 이렇게 이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지금 넘어진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대화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화를 할 때 절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해서는 안 되는 말 목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기사지죠. 황금률. 상대방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이 사람은 이거 건들면 안 되겠다. 그건 다 빼놓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같은 명절 때 듣기 싫은 말들 있죠. 취업 준비생들.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꼭 보면 그 악한 사람들이죠. 아직도 놀고 있니? 그냥 옆에 뭐 있으면 그냥 한번 하고 싶죠. 아직도 놀고 있니? 그다음에 또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아직 뭐 결혼 아직 해야 되는데 언제 결혼할래?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저한테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뭐 살이 많이 쪘네. 뭐 기분 되게 나쁘네. 난 지금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살이 많이 쪘네. 뭐 이런 거. 제가 얼마 전에 그 조지 워싱턴 그 전기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집에 책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옛날 책들이 있더라고요. 어린애들 읽었던 거. 그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조지 워싱턴이 마당에 아버지가 심어놓은 체리나무가 있어요. 체리나무를 도끼 사가지고 실험해 본다고 막 친 거야. 팍팍 친 거서 그 체리나무를 꺾어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거 누가 그러냐 했더니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직해서 용서해줬다. 그 얘기예요. 난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직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 도끼를 들고 있으니까 용서를 해준 거지. 미국 사람은 참 순진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도끼를 들고 있으니까. 명절 때 그죠? 아이도 놀고 있니? 정말 도끼 들고 있으면 이런 소리 할 때 그냥 찍고 싶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말. 그죠? 제가 어떤 형제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누군지 알까? 45인데 미혼이에요. 45인데 미혼이에요. 근데 그 이상하게 웃지 말아요. 뭐 미혼일 수도 있지 뭐.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실에 갔더니 이 형제가 거긴 다시 안 가요. 아버님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그 여자가 정신 나가네죠 진짜. 그죠? 그 아무리 머리를 잘 해준다 할지라도 아버님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그러면은 안 가죠. 저한테도 아버님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안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겠죠. 저도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그냥 뭐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아주머니들 뭐 아주머니 또는 뭐 이모 그러대. 나는 무조건 아가씨 그래요. 무조건 아가씨. 뭐 60대 신분 아가씨 그러면 누구? 아가씨. 그러면 막 웃음이 잔뜩 해서 내가 아가씨라고 그러면서 그죠? 없던 고기도 더 주고. 잘 모르면 그냥 아가씨 그래 아가씨. 그 결혼도 안 하는 사람한테 이모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모는 어디 있냐, 무슨 뭐 네 이모냐, 뭐 다른 이모냐, 뭐 그렇게 얘기가 있잖아요. 대화 중에 두 가지 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는 얘기와 우리 좀 공동체 안에서 팀 모임이나 할 때 나이 얘기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디 가서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 물어요. 기만 물어봐요. 그냥 나이 묻지 말고.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비교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뭐 이러는 거, 그죠? 나이 뭐 묻고 하는 거, 뭐 결혼 안 해? 뭐 이런 거, 취업 같은 거 할 때 누구는 과장 승진했다는데 너는 뭐야? 뭐 이러는 거. 이 두 가지가 조인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죠? 너는 나이보다 늙어 보여. 이건 최악이에요, 최악. 비교도 하면 안 되고 나이 얘기도 안 되는데 나이보다 늙어 보여. 그러니까 나이를 비교해서 얘기하니까 이건 죽어야죠, 그죠? 이런 얘기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친할머니가 참 좋았어요. 우리 친척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친할머니는요, 저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우리 친할머니는 연세가 드셨고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성경 읽으면서 글 배우신 분이에요. 안동김씨인데. 근데 이분은 성경에서 지혜를 깨우친 거예요. 이분은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냥 칭찬만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뭐 최악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때마다 예민할 때 절대 묻지 않아요. 항상 잘해주고. 뭐 어머니한테 혼날 때 전 친할머니 집에 많이 갔거든요. 위로받으려고. 나는 피난처예요. 피난처 부를 때마다 할머니 생각나요. 거기 갔었는데 가면은 왜 왔냐 묻지도 않고 뭘 잘못했냐 묻지도 않고 그냥 맨날 닭 잡아가지고 백숙 해주고, 한 번은 뭐 닭 머리 잘라가지고 튀어다니는 거 있었다 그랬죠. 그거 못 잡느라고 또 힘들어하고, 하여튼 그렇게 그런 분이었어요. 주변에서는 똑똑한 할머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뭐 아들들 다 우리 남편이 순교하셨으니까, 목사님이 순교하셨으니까 얼마나 어렵게 자녀들 키웠겠어요. 4남매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무능한 분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배운 거예요. 묻지 않아요. 물론 고난이 많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묻지 않아요. 그냥 대해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친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나도 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우리 주변에도 상처 있고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저한테 많은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몰라요. 왜냐? 나 안 물었거든요. 저 잘 안 물어봐요. 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지도 않고. 자꾸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어느 대학 나왔냐 그런 거 안 물어요. 난 대학 어디 나왔는지 잘 몰라요. 뭐 자기가 말한 것만 알지. 뭐 이제 과정도나 물을까, 전공이 뭐냐 이 정도 물었지 뭐 어느 대학 나왔는지 묻지도 않고. 나 잘 몰라요. 그 친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물어서 뭐해요?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해 주면 되는 거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 주면 되는 거고, 그죠? 자기가 급할 때 요청을 해오잖아요. 요청할 때 같이 아파해 주면 되는 거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호구조사하지 마십시오. 뭐 내용 다 얘기하면서 잠깐 묻지 말라고요. 묻지 않고 그 정보를 아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서히 그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이 컴플렉스인지 모르거든요. 한비자를 보면은 거기서 영리라는, 영린지화라는 말이 있어요. 영린 아시죠? 그 용이 있는데, 용은 원래 이 드래곤이요 순한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비자 얘기예요. 길을 잘 들이면 타고도 다닌대요. 용 타고 다닐 수 있대요. 용용 이렇게. 근데 목 근처에 밑에 한자 정도의 거꾸로 매달린 비늘이 있답니다. 그 비늘을 영린, 그래 영린. 건드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군주를 용으로 묘사했잖아요. 그래서 용상, 용안 뭐 이러잖아요. 얼굴을 용안, 의자를 용상, 이렇게 용. 근데 임금한테 건드려서 안 되는 영린이 있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비자가 왕과의 관계 속에서 꼭 해야 될 일, 그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니에요. 우리 각각 한 사람들이 다 개인적인 인격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영린 건드리는 사람 제일 바보예요. 죽는 겁니다. 그 사람 생명 다해서 죽여요. 근데 뭣도 모르고 이리저리 뛰는 그 망둥이들 있죠. 뭣도 모르고 막 뛰는 사람, 영린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곧 죽어요 그 사람. 어떻게든 죽는다고. 왜냐하면 그 놔두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바보들이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배려 차원이에요. 약하면 약한 사람의 영린 건드려도 안 되고요. 강한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 건드리면 안 되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면서 존중해 줄 줄 알아야죠. 그래서 말 함부로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하십시오. 그리고 일반적인 거, 영린 건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건 컴플렉스고 일반적인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인사하지 마십시오. 뭐 인사가 그런 거죠. 뭐 어디 아파? 맨날 이런 사람이 있죠. 그게 어떻게 인사가 돼요? 얼굴색이 안 좋아, 이렇게 살쪘니? 뭐 나쁜 식으로 묻지 말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동창 하나 만났는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동창인데, 신학교 동창인데 보자마자 왜 이렇게 늙었냐 그러고. 내가 볼 때 지는 나보다 더 늙었는데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딱 보는데 내가 그래서 몇 명 보여줘. 화가 나가지고 아니 누가 더 늙었냐고 그랬더니 그쪽에 훨씬 더 늙었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 정말 진짜 그냥 인터넷에 띄우고 싶어. 누가 더 늙었나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식의 표현을 하지 말고 그냥 뭐 건강해 보이십니다. 참 얼굴이 밝으시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냥 말해버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자녀들 앞에서 특히 여자분들 아빠처럼 안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죽이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빠처럼 안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한 거. 나는 솔직한 거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을 보장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건 솔직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솔직한 게 아니고 교양이 없는 거예요. 그 교양 차원입니다. 느끼는 대로 다 말해버리는 게 솔직한 거예요? 그게 교양이 없는 거지. 그게 직설적인 거예요? 교양이 없는 거지. 그죠? 우리 다 지금 교양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교양을 길러야 됩니다. 솔직함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거는 교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뒤끝이 없다고. 수류탄 던지고 뒤끝이 없죠. 물론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뭐 틀린 얘기했냐, 없는 말 했냐. 진실이 더 괴로운 거예요. 진실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죠? 뭐 너 이렇게 머리카락 떠도 대머리 그러면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요? 진실이니까. 내가 머리카락이 무성한 사람이라 그러면 대머리 그러면 아니니까. 별놈 다 있네 그러고 가는 거지만. 집에 가서 생각나잖아요. 진짜니까. 진짜니까. 난 문어도 안 먹어요. 그죠? 진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틀린 얘기 했냐, 바른 얘기이기 때문에 더 아픈 겁니다. 그게 영린이에요. 우리 공동체 생활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리더의 자격 없는 사람이 뭐냐,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누구죠? 분노를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에요. 화가 나면 다 쏟아버리는 사람. 그러면 한동안 직무 정지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공동체를 깨는 거거든요. 특별히 리더나 간사들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분노심을 갖고 공동체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 서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죠. 독 없는 상태에서 양떼를 만나야 돼요. 토요일날 쓸데없이 야구장 가고 토요일날 쓸데없이 극장 다니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해독하고 양떼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토요일 저녁에 뭐 계속 놀다가 그죠? 뭐 피곤해가지고 말씀 들고 섰으면 좋겠어요? 독이 없어야죠. 독을 품고 서면 안 되잖아요. 무슨 정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준비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하는데 선한 말의 특징이 뭐냐?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속에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 잊지 말고 컴플렉스를 건드려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은혜의 말을 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과 또 우리 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위대한 사람에게는 그를 믿어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주라. 여기 16절 17절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묻는 게 그거죠. 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 바울이 제일 감격했던 게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믿었다는 게 뭐로 증명이 돼요? 직분을 맡기심이니. 일을 맡기는 것보다 더 믿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일을 맡기셨잖아요. 믿어준다.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뭐 민주주의 이래가지고 맨날 이래요. 뭐 가신 그룹을 옆에 두면 안 된다. 뭐 이러고. 그럼 누굴 둬야 돼? 가신 그룹을 안 두면 측근을 안 두면 누굴 둬야 돼요? 측근이 뭔지 아십니까? 측근이 딸랑딸랑이가 아니고 믿어주는 사람이 측근이에요. 믿어주는 사람.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뭐냐면 리더십을 발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리더가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리더가 돼보면 그 사람도 또 딴소리해. 리더가 돼보면요, 리더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믿어주는 그룹이 필요해요. 정말 철저하게 믿어주는 그룹. 철저하게 믿어주는 그룹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야 리더십이 서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흔들해서 쓰러져 버린다고. 어떠한 공격과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철저히 믿어주는 사람들, 그걸 가신이라고 그러고 측근이라고 그러고 이름 뭐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펄펄 뛰면서 일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한 거를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믿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사람 세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일이라고요? 믿는 것. 철저히 믿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난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믿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믿어주는 것. 교회 일꾼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뭘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믿어주는 것. 믿어주면 인물 나와요. 형제들, 여기서 어떤 자매가 좋아요? 얼굴 예쁜 자매, 몸매 좋은 자매, 뭐 또 뭐 있나? 뭐 성격 좋은 자매, 또 뭐 있나요? 뭐 돈 많고 명 짧은 자매, 뭐 하여튼 쭉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고 합시다. 그래. 다 좋은데 제일 좋은 여자는 또 반대로 제일 좋은 남자가 뭔지 아십니까?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믿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여러분들 그 살아보면 알아요.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인물이 나와요. 대표적인 거 온달과 평강공주. 온달은 어땠어요? 온달 닭집 아닙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예. 온달 성실하고 힘이 좋아요. 약간 멍청했지만 근데 믿어주잖아요. 이 사람은 성실하고 힘이 좋으니까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어. 평강공주가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이 순진한 남자가 낮에는 활 쏘기, 낮에는 칼 쓰기, 밤에는 책 읽기,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온달의 어머니는 소경이에요. 맹인, 어머니가 맹인, 눈먼 홀어머니,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무너진 가문의 인물이에요. 온달 본인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오직 성실하고 힘은 좋아요. 성실하고 힘은 좋아요. 무너진 가문, 어머니는 앞이 안 보이고 홀어머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난하고. 근데 평강공주가 믿잖아요. 이 스토리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한 여자가 믿어주니까 평강공주의 믿음과 기대가 인물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믿어주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죠. 믿을만 해야 믿지. 믿을만 하지 못하는 사람도 믿어주면요, 믿음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우리 집 강아지가 있는데 내가 강아지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집에 가면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제가 산책을 시켜주거든요. 산책을 그 위에 보면 브라운스톤이라고 해서 거기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한 5번쯤 해요. 그럼 걔가 굉장히 좋아해요, 하늘이가. 좋아하는데 얘가 이제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예요. 내가 집에 잠깐 들어가서 뭐 책을 갖고 나올라 그러는데 얘는 산책으로 착각을 한 거야. 막 꼬리를 치면서 덤블링 하면서 드디어 이제 아빠가 왔으니까 나갈 수 있다, 해방이다, 뭐 거의 빠삐용 같은 환희에 차 있어. 걔가 웃어요, 글쎄. 착해서 웃어요, 나한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 바쁘거든요. 가야 돼요. 집에 와서 뭐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걔가요, 집에서 주스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10분 동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분명히 이 아빠가 이 주스를 마시고 난 다음에 나갈 거야. 눈빛도 내가 눈빛이 조금만 의심으로 흔들렸으면 안 가요. 의심했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고 갈 건데, 이놈은 걔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눈빛도 안 흔들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눈으로 얘기해요. 나가는 걸 믿습니다. 나갈 걸 믿습니다. 눈빛이 그 그윽한 눈빛. 그 바쁜 와중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끌고 나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걔 때문에 내가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달라고. 정말 우린 진짜 더럽게 믿음 없어요. 더럽게.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얘기한 것도 안 믿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래도 안 믿고.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개만도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할 겁니까? 그랬더니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 믿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라 그래? 믿는 자라 그러잖아요. 믿는 건 전공이 돼야지. 근데 허구한 날 의심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도 그 옛날에 그 어디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죠. 피그말리온. 그 피그말리온 이펙트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버나드 쇼가 뭐 썼죠 그때. 뭐라 썼더라 그 독신주의 학자 헨리 히긴스 교수가 그 빈민가에 꽃 파는 소녀를 내기를 하지, 친구하고. 내가 귀부인으로 대우해주면 6개월로 귀부인 만들어 버리겠다. 지금은 천한 꽃 파는 소녀지만
내가 6개월 동안 귀부인으로 대우해주면, 정중하게 대우해주면, 그렇게 기대해주고 믿어주면 이 여자 귀부인 된다고. 귀부인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대구 사랑에 빠져가지고 둘이 결혼까지 해요. 한 사람의 믿음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린 주변에 마귀가 온통 의심의 세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우리 사는 게 이렇게 피곤한지 아십니까? 주변에 맨 의심만 하니까.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한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 지금 간사나 리더들, 훌륭한 간사 리더 되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양육의 출발이 뭐냐면 나를 믿어줄 사람을 옆에 세우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그죠? 최고로 강력한 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키니와타 섬 얘기했죠. 남태평양 그 암소 8마리 아시죠? 그 선교사가 갔는데 거기 자니 링고라고 하는 원주민, 원래 원주민이 영어식 이름은 아닐 건데 이름이 힘드니까 자니 링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선 결혼하면 신부 아버지한테 암소 2마리 준대요. 그런데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니 링고 저 바보라고. 별로 예쁘지도 않은 못생긴 여잔데, 그죠? 못생긴 여잔데, 그래서 암소를 8마리나 줬다고. 중간 생략하고. 나중에 봤더니, 알고 일부러 8마리 준 거예요. 빨래터 같은 데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여자들이 자랑하는 게 뭐였냐면, 서로 간에 나 시집 올 때 암소 몇 마리 받았다.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마리 받았다. 그러면 우쭐해 있고, 4마리 받았다. 그러면 더 우쭐하고, 5마리 그러면 4마리가 기죽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저렇게 기죽는 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 아내 이름이 살리타인데 적어도 이 살리타는 암소 8마리 수준의 여자라고 내가 인정해 줘야지.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최대한으로 말해서 8마리 준 거예요. 그랬더니 살리타가 이게 자부심이 생긴 거죠. 자기를 암소 8마리로 인정해 주니까. 그 다음에 신방 가서 봤더니 소문과는 달리 품 있는 여자가 돼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살리타는 항상 나는 암소 8마리야. 그 의식 갖고 살아가니까. 남편이 믿어주니까. 암소 8마리를 믿어주니까. 교양 있고 능력 있고 품 있는 모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혹시 지도자들 계십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 선생님이 할 일이 뭔지 알아요? 제자들 믿어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잘 될 거를 믿는다. 그죠? 믿어줄 때에 선생님이 할 일은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면 그렇게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다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어주는 사람들, 그게 꼭 필요한 거죠. 베드로 원래 시몬이잖아요. 짱돌 같은 사람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내 집을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믿어주니까 베드로가 순교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 중요한 거죠. 믿어주는 거. 프로이트도 그랬다 그러죠. 어머니가 믿었다 했잖아요. 너 반드시 훌륭한 인물 될 거야. 꿈의 해석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머니가 나 믿어준 게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다. 믿어주는 거 꼭 필요한 거죠.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스티브 원더라는 흑인 소년이 있었어요. 이 노래 뭐 전설적인 노래 아니에요?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요즘에도 부르나요? 흘러간 잊혀진 가요, 뭐 팝인가? 어렸을 때 이 사람이 인정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학교 다닐 때 뭐 흑인이니까 배척도 많이 당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미국도 옛날에 못 살던 시대에 이렇게 쥐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귀가 밝아가지고 쥐소리가 나는 데를 찾는 거예요. 저기 쥐가 있어요. 쥐소리를 들었대.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별 쥐새끼 같은 놈 다 있네 이럴 건데 그 담임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는 참 특별한 아이구나. 이렇게 쥐소리 같이 작은 걸 듣는 걸 보니까 너는 음향, 음성 이런 데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 그 정도를 이렇게 작은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너는 그 소리를 구분해내는 거야. 너 한번 그 소리를 구분해내는 노래를 한번 불러봐. 스티비 원더의 노래는요, 지극히 작은 부분에 그 터치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감동을 줘요. 선생님의 그 격려예요. 쥐소리 듣는다고
너는 음향에 강하다. 뛰어난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최불암 씨, 최불암 뭐 요즘에도 나오나요? 이분이 그 연극 처음 했습니다. 연극 햄릿 했는데 햄릿 주인공이었는데 망했대요. 망해가지고 돈 갚을 일 없어가지고 군입대 해버렸대요. 군대 갔다가 또 오발탄에 맞아가지고 부상 입고 그래서 자살 충동이 생겼대. 난 되는 일이 없다. 햄릿 원래 그 이렇게 우울한 역할 하면 지도 우울해지거든요. 햄릿 역할 하다가 군대 가서 오발탄 맞아가지고 부상 입어서 아 이거 죽고 싶다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너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막 흰머리 생기고 그랬대요. 근데 선배 하나가 그러더래요. 최불암아, 브라마 그랬죠, 그죠? 브라마 이름 부르니까 이상하네요. 브라마. 예. 할아버지 역할은 너 따라갈 사람 없어 그랬대요. 그거에 희망 얻어가지고 25살 때부터 계속 할아버지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때도 할아버지, 30살 때도 할아버지. 지금은 가장 오랫동안 할아버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장 존경받는 사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 종신 전원주라고 아시죠? 삼이자하고 같이 했는데 삼이자는 예뻤대요. 그래서 삼이자는 맨날 주인공 하는데 자기는 맨날 가정부만 한 천번했대요. 가정부만. 그죠? 옛날에 식모 역할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열등의식에 사로잡혔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 내가 뭐하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삼이자한테 밀리고 사나.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을 놓고 호탕하게 막 웃었다는 거예요. 호탕하게 웃었고 텔레비전 나가서도 호탕하게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생방송으로 그렇게 호탕하게 웃은 사람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웃는 게 트레이드 마크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그렇게 웃으면 된다고. 그 여자는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가서 막 웃기만 해도 사람들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고. 난 전원주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서편제의 송화가 생각나요. 송화. 서편제 옛날 영화지만 보셨습니까? 참 그 연극으로 봐도 감동이 있고 그런데 큰 소리꾼이 되어라. 속에서 소리가 나와야 돼요. 속에서. 송화만 한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 말하는 한이라는 게 있어요. 한이 뭔지 알아요? 내가 살지 못했던 아름다움. 그게 한이에요. I am who I am. 그게 내가 나로 살지 못했던 게 한이라고. 한국 사람은 한이라고 불러. 내가 나되지 못했고 그죠? 나로 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있어요. 살지 못한 나의 가치가 있어요. 그게 아쉬운 거야. 그게 한이에요. 그거는요 이렇게 제정신 갖고는 말 못해요. 근데 송아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한의 소리가 터져 나오게 만드는 거. 내가 볼 때 전원주의 웃음이 그 한이에요. 삼위자야 봐라 하면서 웃는 거 있잖아요, 그죠? 송화가 그 터져 나오는 거. 그랬더니 뭐라 그래 스승이 너는 동편제와 서편을 뛰어넘은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간음하고 난 다음에 그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나요? 교회에서 전도회장만 돼도 회개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풍토가요 뭘 얘기하면 살려두질 않아요. 다 죽이려고 그러지. 전도회장만 돼도 고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세상이 그래요. 정죄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시편 51편을 보면은 16절 저는 이게 너무 감동스러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의 규례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때 다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형식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자기 부인이야. 어마어마한 자기 부인. 이게 무슨 얘기냐 아십니까? 이건 다윗의 통곡이에요. 자기 부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집어던지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 정도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시스템에 대한 부정이에요. 주께서는 이 제사 시스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게 뭐라고요? 17절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브로큰 하트다. 브로큰 하트가 뭐예요? 깨진 거예요. 다 깨진 거. 내가 다 깨지고 거덜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준다라는 신뢰.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는 거는요, 장치 만들어 놓고 던지는 게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집어 던지는 게 믿음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바리새 종교잖아요. 그죠? 나중에 굳어져서 바리새 종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안 한 거, 우상 숭배 안 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상 숭배 싹 사라졌어요. 절대 안 해요. 지금의 유대교하고 뿌리가 똑같아요. 우상 숭배 안 하고. 선지자 배척했죠. 옛날엔 선지자 배척했다는 얘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누가 선지자를 배척했어요? 없어요. 선지자 배척 안 했어요. 조직적 불의 그런 것도 없어요.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겉으로는 잘 순종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 그들이 돌아와서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도 못한 게 있어요. 안식년을 못 지켰고 신년을 못 지켰어요. 안식년과 신년을 못 지킨 이유가 뭘까요? 그게 유대교의 특징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식년과 신년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누구에게? 나한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불의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되잖아. 그게 바리새 종교예요. 그런데 딴 건 다 해요. 껍데기는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안식년 지킬 수가 없어. 그건 나를 버리는 거거든. 그럼 내가 무너지잖아요. 그 안식년은 못하는 거예요. 신년 말도 안 되죠. 신년을 어떻게 지켜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11조라든지 주일 성수, 이건 뭐냐면 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어디서 나와요? 돈에서 나와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일하는 데서 나오는 거라고. 그거를 주께 맡긴대요. 이거는 자아가 깨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교제도 잘 못해요. 믿는 걸 배워봤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거든요. 다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 짓고 넘어지고 깨진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다윗도 범죄했던 얘기예요. 범죄했는데 집어 던지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100% 완벽한 인간 되라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 다 죄인들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의탁은 해야죠. 맡길 줄 알아야죠. 저는 지금도 교회의 부흥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도덕적인 운동들 벌이고 결의하고 그거 다 하는 게 다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인간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걸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왕인 다윗도 그거 했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신뢰 시스템이 형성이 되잖아요. 믿어주니까. 그래서 다윗 왕국이 표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는 신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신뢰, 믿음의 사회,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초보입니다. 우리 연약하고 문제투성인 사람들 다 이룰 수 없겠죠. 일단 말 조심하십시오. 말에 자신이 없으면 일단 침묵하십시오. Be silent or say something better than silence. 침묵보다 나은 것이 있을 때만 말하십시오. 침묵보다 나은 것이 있을 때만 말하십시오. 영린, 컴플렉스 건들면 안 됩니다. 은혜가 되는 말 하죠. 말 조심. 말에 은혜가 되도록.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어줄 때 믿음의 시스템을 형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믿어주십시오. 그때부터 인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말과 믿음에서 세워진다는 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용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컴플렉스 건드리지 않고 또 믿는 것이 일하는 것입니다. 믿고 세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